특별히 오늘은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져야 될 것, 나중에 가져야 될 것을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 가운데 아주 큰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그 안주인 애들 엄마 또 남편의 아내 되시는 분이 막 겁에 질려서 정신없이 뛰쳐나오다가 그분이 다시 불타는 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귀하다고 하는 보물 상자에 담긴 뭐 귀걸이 또 목걸이 이런 팔찌 등 이 보석을 가슴에 안고서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저 아이들이 불난 집 창가에 있다고 소리를 치자 그 안주인 되시는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서 아니 내 아들 내 자식들이 불 속에 있다는 거 알고 막 발을 동동 굴렀지만은 아주 울부짖었지만은 결국은 너무 심한 불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불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재물, 이 물질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보석 상자는 중요하게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보물인 자녀의 생명을 건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보물 상자를 이렇게 꺼내려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가치관의 혼란한 시대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주인처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 한 10여 년 전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지요. 어떤 미국인하고 중국 사람이 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너희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먼저는 수염을 깎고 세수하는 일이다. 그러자 중국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먼저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좀 지저분하고 좀 더럽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운동도 해야죠. 쉬어야죠. 컴퓨터 또 여러 가지 해야지요. 만에 하나 공부하는 학생이 우선순위를 내 때의 우선순위는 공부하는 거다. 이거를 순서를 정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니까 야, 나 한 5분 있다가 또 다른 책 그랬다가 또 컴퓨터. 이런 학생은 좋은 점수를 좋은 학교를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가치가 혼란,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된 거지요. 오늘 이 밤에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 때 뭐가 돼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스텝이 꼬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할 때 요즘 사람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는 가족이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평안한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이 중요하고, 취미생활이 좋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든지 자기의 신념을 정하고 성취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을 때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의 우선순위, 내가 먼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로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은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일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올 것이 뒤에 오고, 또 뒤에 올 것이 앞에 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에 군대에 제가 생활을 할 때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막 싸우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자기 사단장님을 자리도 앞에 순서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 또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 우리 군수님이 앞서야 된다. 이 우선 순서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여겼을 때 아주 적지 않은 혼란이 왔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맨 첫 자리에 먼저 이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 오늘 자리에 모셔야 다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축복받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좋다고 하는 말 굿, 비교급은 베타, 마지막 최상급은 베스트잖아요. 여기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앞세워서 내가 순서를 바꾼다. 이거 하나님이 경노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God first,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예를 든다면 엘리 제사장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참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후임 제사장으로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서 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이렇게 맡겼더니 이게 좀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제사 끝난 다음에 자기가 취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아니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에게 네가 왜 이랬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은 이거는 제물을 어떤 걸 나중에 드리든지 그건 해결 안 된다.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결과는 불행으로 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혹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 차례 다니면서 그 플리모드 항구는 미국에 처음 배 타고 들어왔던 그 자리에 조금 배를 좀 적게 만들어 놓고 거기 기념품 파는, 거기는 할머니들이 기념품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땅 플리모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땅에다 키스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통나무를 깎아가지고서 제일 먼저 성전,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세 번째로 통나무를 깎고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바로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고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오늘 일주일에 하루를 먼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된 날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주일날만은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라. 구별된 날, 그거를 안식일이다, 성일이다. 성일은 이게 구별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 주일날입니다. 거룩한 날, 이거는 구별된 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이렇게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가 그날 주일날 휴식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또 첫 시간도 기도로 또 성경 읽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육체의 피곤함을 또 욕구를, 즐거움을 좇아서 어느 때는 좀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등산 가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은 이 골프 치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은 먼저는 뭐예요? 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때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생활이 못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무신론자,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신우철 집사님 집에 신방차 갔어요.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런데 막 공산당 얘기가 나오니까 막 요즘 말로 막 때려 죽일로 막.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전부 공산당단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다 죽인 공산당이 뭐 이러저런 말 나올 때 그분 입장에서는 막 피가 솟구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그렇지. 이렇게 했다가는 큰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는 그래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저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품어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공산당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선택해 놓은 이 날을 무시하다가 주의 날을 무시하다가 다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을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했죠. 예수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물질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따라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드릴 11조 감사금을 떼놓고 그 다음에 내 가정에 내가 쓸 것, 남을 위해 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그 다음으로 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좀 차 안에서 어느 때는 좀 거기에 소매치기 하는 사람, 그럴 때 소매치기 하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먼저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그때에 운동회를 하는데 재미있는 게임 가운데 운동장 그 중간에다가 옷을 놓고 신발을 이렇게 놓고서 달려가서 빨리 입고 결승전까지 가게 되면 들어온 순서대로 등수가 정해져요. 근데 기억하기는 어떤 어린 아이가 막 급한 나머지 먼저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바지를 입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잘 들어가지 않아서 꼴등을 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늘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왜? 약속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잘해야,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 이번에 명예 권사 안수 집사님 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한 것도 있지만 11조 드리는 의미는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머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청주에서 한 달에 1억 이상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래도 이게 뭐 여러 해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수입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뭐라고 할까요? 우울증이 깊어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치매도 걸리면서 몸이 말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똥도 잘 안 나오게, 하여튼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목사님, 오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것도 애도 없다는 거,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꼭 좀 을지병원, 대전에 있는 을지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검사하고 수술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젊었을 때 금부치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15년, 20년 지나 이게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병이 찾아왔을 때, 이게 인생이 뭔가.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목적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11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적건 많건 11조를 이렇게 드릴 때에, 내가 쓸 것 다 쓰고 나무중에 드린다고 하면 11조의 양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새끼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도 마땅히 드려야 될 때 먼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그래 병을 치료하고 교통사고 뜻하지 않는 곳에 사고가 터져서 더 많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좋고 큰 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이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얻게 해 주셔요.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 영광보다 앞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자신,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 이 문화체육부 장관 여자 뚱뚱한 역도 선수, 참 그 자매를 보면 일을 잘할는지 못할지는 그분의 역량이겠지만은 모든 매사에 세계를 울린 역도 선수면서도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보기가 좋다 했는데 지금 정권에서 이 문화체육부 장관하는 걸 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니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기 영광을, 자기를 높이는 사람 앞에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선순위가 바로 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먼저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지혜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은 별로 하지 않지만 늘 뛰는 것이 있죠. 그래서 늘 뛰게 할 때 힘껏 자기를 갖다 팍 쳐서 막 내려 낮추게 되면요, 상대방이 높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먼저 낮춰야 하나님이 영광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잔치집에서 막 서로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그네 뛰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영광이라는 건 뭐겠어? 존경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뒷자리에 앉는데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죠. 중심들이 되는 자리에 다른 주인이 그렇게 말해야 영광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잠언 2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냥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는, 겸손하게 되면 높임을, 영예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죄를 지어서 넌 정령 죽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높여주셨다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하고 동등된 일치되는 분이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이 땅에 그냥 마구간에서 나시고 이런 종의 형체를 취해서 낮췄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신 방법, 먼저 자기를 낮추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리도 먼저, 먹을 것도 먼저. 그게 처음에는 아깝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번 먼저 나가지요. 먼저 하시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순서를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는 사회 구원이 두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올 것이 먼저 와야 축복을 받는다. 우선순위가 잘 돼야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이렇게 담당 유윤태 목사님 애가 지금 1년 6, 7개월 넘었는데도 소리는 내도 아빠, 엄마, 할배, 할멈 이런 말 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됐을 때는 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셔요. 우리는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다가 엉뚱하게 뭘 주십시오 한다. 이거 엉터리 망터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왔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기가 속한 대청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당 목회자님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신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혜 없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엉터리 방터리 같아도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다 야 이거를 좀 이렇게 해라 하면요 그거 애들도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막 10년 지나도 말 못하면 그거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말이 나온다는 그것처럼 기도가 정상적인 데까지 오를 때까지 그냥 어버버버 하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